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를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중간 부분에 가서는 제자들하고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일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달리 말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다 하는 이 말은 농부로서의 아버지는 모든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땅을 마련한다든지 포도원을 마련을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포도나무를 심을 것인지, 그리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약을 치고 뿐만 아니라 물을 대주고 수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농사에 관한 것들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농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부가 이 농원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마칠 때까지 모든 농사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농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농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는 본문에는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전지를 해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전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잘라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농부가 다 하시지만은 본문에서만큼은 열매와 관계해서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돌보아 주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은,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실제적으로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죽어가는 그런 가지와 같은 거예요. 다 죽어가는 가지는, 열매를 도저히 맺지 못하는 다 죽어가는 그런 가지는 이 주인이, 농부가 사정없이 잘라서 제거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로서의 아버지의 요구는 과실이다,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절과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라는 말을 하고 과실이라는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열매, 더 과실, 이런 말이 나오고,
5절과 8절에 가서 보면 많은 열매, 많은 과실 이런 말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로서의 아버지가 간절히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과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점진적으로 더 많아지기를, 더 많은 열매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조금 뒤에는 더 과실, 더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많은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주인이신 농부로서의 아버지께서 가직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과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한 이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로서 그렇게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과실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도 열매일 수 있지만은 단적으로 말해서 여기에서 바라고 있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결국 신자들의 전 삶의 열매를 가리켜서 본문에 과실 열매라고 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냐?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우리에게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모든 열매를 말한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이든, 그리고 생활의 열매이든, 기도의 열매이든, 전도의 열매이든 우리의 삶 전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짜, 부패하고 타락하고 들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는 반면에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이루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어드리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나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포도나무하고 다른 정말 진짜 포도나무가 나다. 나는 그런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참 포도나무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셨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7가지 에고 에이미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마지막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누구하고? 포도나무하고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가지라는 것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이 가지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가지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 결국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고,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가지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들과 신자들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내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려면 반드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려면, 내가 살려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로 포도나무를 이탈해서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적으로 포도나무에 의존해 있는 존재다. 나와 주님하고의 관계, 나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이 농부는요, 농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있게 된 존재는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되는 거니까 있는 건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가지가 존재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농부의 계획과 농부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은 가지를 존재하게 하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존재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려면 포도나무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존재해야지 된다. 그래서 가지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포도나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가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이런 관계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다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진실하게요,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이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는 이런 필연적인 관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과 나무이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열매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열매보다도, 제가 서두에 아버지 농부로서의 간절한 요구가 과실이라고 했는데, 열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과실이 하나님의 요구이기는 하지만은 그 열매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차적인 문제인 열매보다도 더 간절히 요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아버지와 나와 아들 성자와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그래서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사실, 이 관계가 열매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우선이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중간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모든 것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힘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조건, 자격 한 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에 모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그 열매를 맺으려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 관계라는 것은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거한다. 주님 안에서 산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이 되어야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 주 안에서 영양분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만 하면 가지긴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니까.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 열심으로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주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쭉 얘기를 하면서 본문의 핵심된 명령이 두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핵심된 명령이 두 단어인데 첫 번째는 거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거하고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정말로 주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 이해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하라는 말을 먼저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여러분들은 교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만이 내가 가르치는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과 교육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내 자신이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중요시 여기면서 그 일에 힘쓰고 매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교사가, 저 선생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구나 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하고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처럼 제자가 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보다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선이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으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나부터요, 우리 교사들은 교사 나부터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항상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오늘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요, 주님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항상 머물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 살도록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